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있어 첫인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첫사람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첫인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짧은 목회를 제가 담임 목회를 22년 하고 목회를 올해 30년을 해나가면서 깨달은 것은 첫인상보다 중요한 것이 끝인상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끝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많은 성도를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끝낼 때는 그러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자신의 본 모습이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부교육자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첫인상은 누구나 좋은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에 기억되는 사람, 끝까지 지금도 남는 사람을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이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끝에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한만 남지 않아도 그나마 다행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첫인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고 교양 있는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또한 예의 바르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첫인상 때는 가장 좋게 우리가 나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인상은 조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첫인상 때와는 달리 끝인상은 관계의 종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어요. 보일 거 다 보았고 다 알 거 다 알기 때문입니다. 교양을 따지기보다는 내 이익이 그때는 앞서게 됩니다. 배려보다는 묵은 감정이 가시처럼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때문에 참아왔던 그런 말 다 쏟아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싫으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더럽다, 내가 다투는 일 그냥 사라져버리자고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끝인상은 사람들의 인격과 실체가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가면서 짧은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처럼 누구를 만나는 게 모든 것이 인생사도 그렇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사람 만나고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게 목회인데 30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까지 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끝인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끝인상에 남는 사람이 나에게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끝에 하는 말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기를 가지는 끝인상은 소나무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고 죽은 것 같은 한겨울에도 유일하게 푸른 빛을 띠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세찬 추위가 오기도 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나무 중에 으뜸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조작된 첫인상이 아니라 관록이 있고 인정받는 끝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시련을 많이 겪고 많은 사람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되고 세파 속에서 이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가기도 하고 마음에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끝인상이 좋은 사람은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비닐하우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파 속에서도 이겨내고 문제 가운데도 극복해내고 그 문제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이런 사람이 끝인상이 좋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을 짧은 인생을 통해 제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의 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이 만남의 복인 것이죠. 사람들이 위기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진가를 모르는데 위기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니느웨 성에 12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백성이 되어서 심판에 놓이게 될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들은 다 진멸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요나야,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가장 중동 지방의 큰 힘을 가진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내 앞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썩어진 죄악의 냄새가 여기까지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돌이키라는 거, 이 말이. 돌이키게 만들어라. 이들이 곧 이들의 죄가, 내가 썩어진 냄새가 나니까 심판과 이들에게는 정죄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돌이키게 만들어라. 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들이 돌이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좋아요. 이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약의 제일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도 여러분들 외치는 게 뭐겠습니까? 돌아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분, 돌아와야 되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밤낮을 외치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받을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야, 내가 전하면 이들이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요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이 말이 하나님께 딱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정말 선지자였잖아요. 바로 행동을 해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래야 되거든요. 하라고 하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바로 하는데 행동이 좀 이상해요.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행동을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야 니느웨예요. 근데 이 요나는 동쪽이 아니라 정반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갔더니 배가 있으니까 배를 그냥 타버렸어요.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버렸어요. 배를 타고. 배 타고 그냥 멀리 가버렸습니다. 서해안으로 오라고 했더니 동해안으로 가버렸어요. 저기 압록강으로 오라고 했더니 제주도 앞바다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적극적인 죄가 있고 모른 채 살아가는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관련된 것, 죄의 문제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이나 거역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를 니느웨 백성에게 전했을 때 그 경고를 받고 이들이 돌아와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바로 곧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몇 차례 위협을 받았고 BC 841년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툭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싹 쓸어가. 이제 농사가 됐다 그러면 싹 쓸어가. 그뒤 거대한 군인을 데려와서 왕이여 무릎 꿇어라. 조공을 바치라. 조공을 바쳤어요.
이들이 요나가 생각할 때 이들은 적극의 적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민들을 말살시키고 생활을 나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가뜩이나 지금도 힘든데 이들이 부흥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날 거야.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정말 전했더니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때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한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따져요. 요나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돌아오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래서 내가 도망갔는데 이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요나는 조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틈만 나면 착취하려는 아수르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편에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 오르자 뜻하지 않은 일이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게 안 돼. 야,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또. 야, 이 사람 만나면 잘 됐더니 이 동업자가 배신도 하네. 저 사람은 잘 되고 했더니 또 엉뚱한 사람이 오네. 이 계획은 완벽해. 근데 또 시대가 안 따르네. 안 돼요. 다윗으로 가는 배 오르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발을 딱 타자마자 잔잔하던 배가 조금 앞으로 가더니 막 갑자기 바람이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겨우 막 버티고 있는데 큰 또 파도가 일어나네. 배가 잠기고 부딪혀 파손될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제 동정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와, 이제는 어디로 갈까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를 딱 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요나와 함께 배를 뜬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사공들이요, 뱃사람들은 이런 폭풍을 처음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겪어봐서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처럼 위기가 온 것처럼 처음 겪어봤어요. 그런데 각자 자신의 신을 찾아요. 뭐 알라신도 찾고 누구도 찾고 뭘 찾아요. 각자에 뭐 나무신도 찾고 돌신도 찾고 막 찾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다 찾아. 왜 살려달라고. 그냥 뭐 잡신도 다 찾아.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다 이분들이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폭풍이 가라앉지 않아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아끼고 있던 보물들, 비싼 값어치 있는 옷들, 짐들을 다 배 밖으로 다 던져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목숨보다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던져요. 살기 위해서 던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위기 앞에 이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생명을 던지며 무슨 일이든 찾고 자녀들을 키워나게 찾고 내가 어렵지만 자녀들은 잘 키워나게 찾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의 요나, 믿음의 사나이 요나의 행동을 보세요. 5절의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아끼던 보물도 버리고 자신이 추억에 담겨있던 모든 것도 다 던져버렸어요. 야, 이거는 남편이 사준 건데 이건 누가 선물 받은 것인데 이건 내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다 버렸으면 살아야 되니까 버린 거예요.
야, 이게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네. 금덩어리 무거우니까 버려야지. 다 버려 살기 위해 여과 없이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있어요. 오직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와는 전에 다르게 믿음의 사람 선자의 요나는 이 위기 앞에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는 아무런 것이 평안한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세상이 어찌할지 우리 눈을 감아 딱 버렸어요. 그냥 교회만 평안하면 되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태도예요. 2020년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 사건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2002년도에 월드컵 이후에 사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변화보다 가장 강력한 변화가 코로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 사회에 일어날 것이다. 이제 코로나가 발발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2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언제인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종식을 예견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인간을 괴롭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2년 전에 종식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감염자들이 예견하듯 2023년도에는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좀만 참으면 이길 텐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어두워요. 힘들어요. 끝이 보인다면 참아낼 수 있는데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흑사병이 출현했습니다. 처음 겪어본 거예요. 이때 유럽의 4천만 명, 중국의 3천만 명 포함해 전 세계 1억만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그런데 14세기 중엽에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인데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비율로 따지니까 20억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 비율을 따지면 가는 곳곳마다 시체야. 70억 중에 20억이 죽었습니다. 이게 중세 패스트인 흑사병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사회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흑사병 이후에 유산 분배에 대한 분쟁이 늘면서 변호사 인기가 높아졌어요. 갑자기 남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남성이 이게 흑사병에 걸려서 많이 죽게 되니까 중산층 과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경제력이 많아지니까 여권 신장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사람들을 살기 위해 방법을 찾았고 최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더 오히려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을 이루는 계기가 된 거예요. 반면에 신보단 인간에 대해 집중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신 중심 사회에서 신은 더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가 보다. 인간과 자연 중심으로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 우리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신보다는 타락한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과학과 문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전염병이 무섭게 창궐하고 수많은 사망자를 내면서 인류는 그런 공포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법을 발견하기 시작해서 의학과 생화학 발전이 그때 급속도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과 파도 위에 위기를 맞은 요나와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살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이들은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문화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흑사병 이후에 유럽과 전 세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 뭐였을까요? 흑사병이 딱 발발하자 고위 성직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첫 번째 한 일이 고위 성직자들과 교회에서 힘좀 쓰는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신자들은 자기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역병을 하나님이 교회 밖 비신자와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내신 형벌이라고 그들은 배웠어요.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성직자가 흑사병으로 죽게 되자 성직 매매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돈 주면 다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추락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위기 앞에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그때 교회는 도망갔습니다. 자신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로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요,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165년에서 180년에 로마에서 시작해서 중국까지 퍼진 안토니우스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천연두나 홍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매개가 되어서 전파되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아르쿠스 아날리우스 안토니우스인데 이 안토니우스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4분의 1 이상의 인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황제 또한 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AD 두 번째가 249년에서 251년에 창궐하면서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2가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염병을 겪으면서 초대교회는요, 중세교회가 대응했던 방식과 너무나 달랐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시작되자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이 모두 도망갔는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도 자리를 지켰어요.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돌봤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희생적 삶이 널리 알려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는 칭호인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구나. 영광스러운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전염병에 대항해 이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말씀의 회복과 말씀 실천을 통해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 국가가 되는 역사를 일구는 힘을 얻었던 것이 부흥이 됐습니다. 흑사병이 전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중세교회와 성도들이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면 회생과 부흥의 길이 막히지 않았을 것이, 아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초대교회 성도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로마 제국을 살렸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살렸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에 충분한 인구였습니다. 1.9%의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된 중세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위기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걸 요나가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구나.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백해, 나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를 멈추는 건 나를 바다에 던져 죽으면 됩니다. 나를 하나 희생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씨구나, 네 때문이니까 네가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이 사람 때문이니 이 사람 빨리 처단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처음 본 사람이야. 원인이 자기네. 죽이면 돼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이들이 반응해요. 여러분, 이들이 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자신도 어려운데 위기를 당한 낯선 사람이 하나 탔어요. 자신이 원인이래. 그러면 던지면 되는데 살리겠다는 거야. 죽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이 힘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살려보자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인연도 없고 처음 본 사람이지만 이 위기 앞에 죽일 수는 없어. 살려냅시다 하고 열심히 노를 져.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기 위해. 이 사람의 생명이 귀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멈추지 않아요. 능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큰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까지 포기하며 낯선 인물, 바로 처음 본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던 그들이 그 가치관을 딱 포기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무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이처럼 세상은 위기 앞에 서로 돌봐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이름 없이 매년마다 어느 지방에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보내는 사람. 사회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이 있는 사회죠. 그 사람들은 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사회 곳곳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돕는 훈훈한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였으면 좋고 성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므로 위기의 때인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섬김을 주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위로할 때예요. 위기의 때가 영혼을 구원할 때이며, 위기의 때가 전도할 때이며, 위기의 때가 부흥할 때이며, 위기의 때가 영혼을 살릴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치유와 질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또 사업을 일으키시며 자녀를 사용하시며 망하게도 하시고 부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래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움켜내지 말고 침체하지 말고 잠잠해 있지 말고 그 하나님 믿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침체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숨어들이듯이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어느 때까지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가도록 기도해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침체하고 요나처럼 잠자고 있겠냔 말입니다. (1929년에) 우리가 말하는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에 닥쳤어요. 그 경제 대공황이 오자 미국 교회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신앙적 의심이 물결이 세차게 불어났어요.
특별히 미국 교회 침체는 급속도로 가속됐습니다. 그 전까지 예배 참석률이 90%였는데 50%로 딱 떨어졌고 남자들은 10%만 교회에 나왔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를 포기한 목회자들이 20%가 넘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대해, 헌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 고황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같은 대공황 시기에 미국 유대교는 13.7%가 부흥했고 캐톨릭은 7% 이상이 부흥했습니다. 뭘 말해줄까요? 어느 때까지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눈 감아줘야 합니까? 힘드시죠? 코로나 다 끝나면 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침체의 분위기에 언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1918년 9월에 스페인 독감이 바다 건너 조선 땅에 딱 찾아왔어요.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요, 정확한 통계가 1678만 3,51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한국에 딱 감염된 확률이 정확히 조선 인구의 절반인 724만 2,113명이 감염됐습니다. 처음 경험, 이게 뭐야? 물 건너왔어. 이게 독감이 묻어왔어. 외국인들을 통해. 감염자 1.87%인 13만 9,128명이 사망했습니다. 백범 일지를 보게 되면 백범 김구 선생도 스페인 독감으로 20일간 고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에서 하루에 2,000명 이상이 매일 사망했습니다.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와 공공기관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셧다운된 것처럼 동일한 현상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성도,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달랐어요. 행동이. 한국교회는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러한 시국 가운데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절정이었던 1919년 3월 1일에 송병희 등 34민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위기 앞에 한국교회는 침체와 타락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끝없는 부흥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위기 때 한국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위기 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위기 때 한국교회는 형통했습니다. 위기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라진 기적, 우리에게 사라진 은혜는 이 땅이 지금 21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홀히 여김과 여호와가 여전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은 위기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와 성도는 가치가 드러나고 부흥의 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실망과 좌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가 얘기해요. 하박국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걸 똑같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하나님 정말 이게 불공평합니다. 불의가 많습니다. 허탈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불공정 하나님이 깨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공정으로 만들고 공평하게 만들고 의롭게 사는 땀 흘린 자 찬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은 그가 고백이 바뀌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부응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해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부응하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부채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끝내는 사회법으로 수많은 교회가 지금 사회법 앞으로 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전도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더욱 좁혀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의 다음 세대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급속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민낯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비춰지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당시에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희생과 사랑, 복음의 정신이 100년이 지난 지금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요나처럼 잠들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가 되어야 살려고 발버둥칠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이웃을 향해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구호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이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창조 대명령과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그대로 침몰할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에게서 촛불을 옮기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헛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부터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래 황폐했던 땅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이 대대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또한 주세요.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힘주어 있는 그거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거 받아 섬기고 받아 나누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삶에 대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위기 앞에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며 일터와 사업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3년도 8월 24일 원산에 있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사에게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약한 믿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성령 체험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 임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를 통해 이 조선 땅의 복음의 확장이 그때로부터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개입하시면 삶이 달라져요. 주님의 개입하시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개입하시면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주님의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가 달라져요. 지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교회의 본분, 성도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건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바로 이때가 세상에 칭찬받아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쪼개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우리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모두가 다 복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것이 커진 말씀의 열매를 이루게 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해가 여러분들의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침체는 요나의 침체는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을 깨우시고 가정을 깨우시고 여러분들 일터를 믿음으로 깨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위기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